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거룩한 백성을 이끌 제사장들의 임직 절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탈출 공동체와 맺은 언약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머무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인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 매개의 존재가 되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상 한 장소에 갇혀 있으실 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막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땀방울은 그래서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대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는 이 시점에 성막을 짓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설계도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비전을 주신 분을 순종하고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고 부단히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비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천력 없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고 땀에만 집착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비전과 땀, 이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해 우리는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의 장소가 됩니다. 이 성소는 예배의 중심지이기 이전에 만남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모세에게 부탁해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만 하나님을 뵙고 돌아와 전하는 시기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게 하고 회막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소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까닭도 아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 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만남의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들을 만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성막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막 안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층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신선한 떡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안식일마다 떡을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떡상에 놓인 떡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떡을 통해 힘을 얻지만 영혼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떡상에 떡이 12개 놓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2는 모든 곳이 충족된 상태를 표현하는 완전수입니다. 즉, 떡상에 놓인 12개의 떡은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떡상에 놓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설병은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은 무언가를 부풀려 교만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누룩을 넣은 떡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원하셨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진실한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하며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떡상은 그 떡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떡상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중 가장 낮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야만 떡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자세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생수와 같다면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물은 귀하지만 우리는 물만 마시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지만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동시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만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찬양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에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고 찬양만 있다면 그 찬양은 결국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빵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서 더욱 귀하게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의 은혜를 만나는 일은 쉽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만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참된 길과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알려진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100번쯤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한 번도 실증나지 않았고 읽을수록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 말씀을 만나는 삶입니다. 예배할 때도 찬송과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시간은 그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집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늘을 울리는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진정한 영적 양식으로 삼아 매일매일 만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늘 낮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